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축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낮 동안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과 물을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각각 양들을 몰고 오는데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우리가 있어요. 그 공동우리는 양을 해하는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김씨네 집 양들도 이씨네 집 양들도 다 어디로 들어가요? 공동우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지기가 문을 닫고 밤을 새워서 문지기는 그 문을 지키고, 목자들은 뭐 하냐면 집으로 가서 밤새 피곤을 풀고 편히 쉬고 아침이 되면 다시금 공동우리로 옵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가 어제 나에게 양을 맡긴 이 목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김씨 집안의 양떼들은 전부 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몇 마리를 갖다 놨는지 누구네 양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만 닫고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양들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장의 양을 알고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서 저절로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10장에 등장을 하냐면 9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놓았더니 당시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눈뜬 자들 그들의 사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건과 결부시켜서 예수님이 10장의 사건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자, 9장 3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0장 1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절도요 강도라고 말해요? 자,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10장 서두에 꺼내놓으셨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둘째 치더라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전개가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너희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라고요? 내가 진짜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절도 강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너희들은 절도가 강도니까 그리 가지 말고 내가 진짜니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제대로 되어지는 줄거리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10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로 가볼까요? 3절로 가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4절 이후로도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갖고 가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주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누구를 알아요?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했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구원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구원이란 결국 누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이 죄악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해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안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시되었는데 나는 선택했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자녀를 지금도 그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손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장에도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행복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 싸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속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계획을 추진하시고 그 계획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친 자들입니다. 하나님 싫다고 도망간 게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마침내는 처음부터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의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시고야만은 작업이 구원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굵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 지날 때로도 상하지 않게 하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시며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을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자들이 배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자들이었으나 죄 지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작업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만들려고 하셨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뭐하고 계셔요? 설득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설득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뭐하도록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치고 나는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며 작업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작업을 뭐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방법이 언제나 대화요 권면으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십자가의 방법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한번 하시려고 했었어요. 타락한 자를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강권하시고 겁을 주어서도 끌고 가실 수 있어요. 니들 안 그러면 당장 이렇게 한다? 그렇게 끌고 가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 사용 안 하십니다. 이건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냐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미개한 시절에는 사탄이 산신령으로 나타나고 도깨비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흉악한 재난을 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걸머쥐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가잖아요. 하지만 한 영혼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절대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것은 하나님 만나고 이 작업의 과정을 거치고 나오면 겁에 질려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만족하고 감격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겁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네가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으로 나오도록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코를 꿰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끌고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존심 같은 난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들 자신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하며 나오도록 순종하며 나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순간순간 뭔가 막 번개가 번쩍 친다든가 막 이런 게 있으면 죄를 지으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자,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겁을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거짓말하면 즉시 불두둥이 나타나고 선을 막 딱 그어버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알면서도 뭐 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우리는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죠. 죄를 지었는데도 멀쩡하지만 양심상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면 되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도 참지 못하는 게 있잖아. 근데요, 하나님 뭐 하셔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못 참는데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고 납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결국 뭐 하도록요? 우리가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손들고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단순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최밑바닥에 깔려있는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나는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어디 가셔요? 천국 가십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초에만 머무르면 우리 신앙이 뭐 하게 돼요? 가난해지게 돼요. 기초 말고 그 기초를 뛰어넘어 풍성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내 생활에 어떻게 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이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작업을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항복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득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을 했으면 하나님 100살에 낳은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때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데려가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항복을 했으면. 또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야, 봐라. 아브라함이 나한테 얼마나 항복을 했냐. 얼마나 나를 믿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아브라함 행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이 있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곱 뭐예요? 진작에 포기하죠. 이렇게도 지 맘대로 가고 저렇게도 지 맘대로 가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한평생 야곱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간섭하셔서 야곱을 제대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그 고백을 결국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 봐라. 내가 야곱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들 또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항복해야 될 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이제 뭐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 80세, 90세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80년, 9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 그거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고 손들고 항복하잖아요. 그 고백을 받으시려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활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서 반발하는 게 죄잖아요. 구원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반발해서 하나님이 싫다고 나갔다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키고 설복시켜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뭐예요? 내 인생과 내 존재에 관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지혜와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간섭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 지혜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그 싸움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그래서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맨날 우리가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고집과 늘 싸우시고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입하고 예수님을 도입해서 우리 인생이 좀 편안해
해결해보겠다라는 얄팍한 계산에 절대 빠져들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생기면 예수님 빨리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그런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손길과 뜻이 있는데, 그 손길과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뭐 해야 되냐면 캐치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떤 것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빨리빨리 발견해내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와 풀어야 될 숙제를 두고서 두 가지가 상충이 될 거예요. 하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우리 욕심이 원하는 것이 항상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아파요. 그럼 우리 어떡하겠어요? 누구나 예외 없죠.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예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아파요. 빨리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빨리 어떻게 예수님을 도입해갖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당장의 희망사항보다는 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올바로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26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경륜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다니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므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를 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계신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불을 내려서 막아버리시고 범죄하려고 손을 내밀면 손을 마비시켜서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 여러 곳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싫어하니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즉시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면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원인을 제거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가 죄를 지려고 할 때 그것을 차라리 막아버리시는 게 쉬운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 같은 질문은 언제 등장하냐면, 그렇죠, 선악과 문제 얘기하면 꼭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차라리 뭐하면요?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고 죄도 안 지었을 텐데, 그죠? 아니면 만들었어도 먹으러 갈 때, 그렇죠, 하와의 손이 딱 가다가 마비가 돼갖고 안 따먹게 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접하셨다면 우리는 아주 유치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로봇처럼 기계적인 삶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유치한 수준으로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 끌어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전부 다 유치하게 시작해. 우리도 유치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목표까지 유치해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가 살다가 죽고 멸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역사로 그걸 보지 마세요. 오히려 뭐로 보냐면 한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셔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내게 혼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하셔요. 그렇게 여러분 보내시고 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못하게 처음부터 막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안 막으시고 뭐 하냐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 인생으로 보고 우리가 비춰보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도 내 인생과 똑같은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그걸 알고서도 사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안 하셔요. 죄 가운데 어떨 때는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 하셔요? 설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늘 혼돈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때 방관하지 마시고 벼락을 치시던 머리 쳐가지고 제가 절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보통 언제 기도해? 일반적으로 범죄를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해. 예를 들자면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제가 주일을 안 지키고 등산 가거든 버스의 바퀴를 펑크내서라도 못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자, 등산 가요. 버스가 고장 납니까? 아니요, 잘만 가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내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어떻게 불러내시냐면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즐겼던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과의 차이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욕심내고 내가 생명을 걸고 막 따라갔던 것들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도록 하셔서 스스로 뭐하도록요?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돌이켜야 되는 줄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가끔씩 뭐 하셔요? 혼도 내시게 합니다. 그렇게 혼나면 우리는 막 확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 손 두 발 들고 막 다급하게 나오는데,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너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이 경험할 텐데 될 수 있으면 경험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시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도록 하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항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자존심이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 갈 표를 하나 구입해 놓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중하며, 예수님이 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나를 만드시며 이끌어가시고 훈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온전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시겠어요? 야, 너는 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셔요? 그 믿음의 조상 만드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큰 축복들을 주시잖아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예수님께만 나아갈 때 드디어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모든 것들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그게 특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 원하시는 수준에까지는 우리 모두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희열에 넘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자의 구원과 소망이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이제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풍성한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평가절하시키지 마세요. 그냥 돈이 없을 때 돈이나 채워주시고, 병들었을 때 병이나 고쳐주시고, 죽으면 천국에나 데려다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못 오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설악산들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뭐, 대답을 하셔야 제가 뭔 얘기겠죠. 가면 경치가 어때요? 아,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욱이는 나중에 커서 많이 가라? 어디야? 설악산도 가고 막 그래. 설악산에서 깨진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주워놓고 그거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질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서 작업하고 계셔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항복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빨리 항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